오늘 제가 함께 말씀드릴 제목은요, 성령이 오셨다. 네, 성령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나옵니까? 잠깐만요. 네. 나옵니까? 네.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실수를 하네요. 성령이 오셨다. 사실 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던 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째가 되던 날입니다.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 제자들과 함께 120여 명의 그 믿는 자들,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리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하면은 어떤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초창기 기독교에서는요, 이 성령 강림절을 성탄절과 부활절과 3대 절기로 굉장히 기쁜 날로 지켰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미국 장로교에 좀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국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이 더 큰 명절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기독교에서는요, 이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쁜 날이고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날 우리보단요.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교회의 탄생일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또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위 세상 말로 하면 교주가 없어진 거예요. 모든 이것을 이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일반적인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 보면요, 교주가 없어지면요, 당연히 조금씩 세태가 이제 점점 하락해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교회가 태동되었고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더 왕성했다, 교회가 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만 해도요, 제자들이요, 의기양양했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좌정승, 우정승,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네끼리 싸웠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런 걸로 시기하면서 싸웠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사두개인들에게. 그러자 얼마나 이 제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 제자들만 숨어서 지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우리도 죽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했으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진짜 할렐루야다.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했으니 죽을 수도 없잖아요. 진짜 우리 세상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0여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번에 어디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얘들아 난 간다, 빠이빠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진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제는 우리가 끝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와 달랐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요,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50일이 되던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면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요, 120명의 성도가 뜨겁게 기도했을 때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오순절은요, 원래 또 유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을 명절로 지키는 것인데, 바로 그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 강림절,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요, 능력의 성령님이셨어요. 역동적이고 강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일어난 역사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방언이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여러분 방언 들어보셨습니까? 방언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 유럽 기독교에서는요, 이런 성령의 임재의 현상 중인 이 하나로서 이 방언이요, 사라졌다고 말을 했어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요? 그런 현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야, 분명히 성령은 계신 것 같은데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든가 은사라든가 이런 방언 같은 게 과연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은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20세기 초, 얼마 안 됐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 월리엄 시모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링컨 대통령께서 이제 노예를 흑인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시자 이제 일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니까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흑인이 해방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사회는요, 인종차별로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요, 자기네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굉장히 성경을 이제 온전히 믿는 분이신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요, 강력히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차별로 힘들어하는 흑인들에게 성령의 능력, 그 은사를 말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붙드심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걸 이겨나가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데 그러면 방언, 능력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야, 오늘날 방언이 어딨냐, 우리 이상한 소리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으니까. 그래서 그분이요, 몇몇 자기 말을 믿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아주사라고 하는 그 길거리에 한 가정집에서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 모여서 몇 명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오순절날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에게도 각종 방언이 나타나고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오순절 교회, 그 같은 비슷한 대로 순복음 교회가 이제 그쪽 계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 오순절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날이에요. 절대로 백인과 흑인이 같이 있는 곳이 아닌데, 거기서는 흑인과 백인이 그때부터 함께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언 지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 방언은요, 은사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없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 뭐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방언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언과 지금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으로 나타나는 방언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명절 때문에 해외에 살던 수많은 해외에 퍼져나가는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 방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지금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말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아닙니까? 네. 외국말, 언어. 특별히 또 이런 이중 언어, 뭐 2개의 언어, 뭐 3개의 언어, 이런 걸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수준이 있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일부 글씨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보면 완전 총구석이에요. 배운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한두 지역의 언어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의 민족의 언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이건 단순히 어쩌다 잠깐 일어나 반짝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이 방언의 은사는요, 각각의 각 모든 민족으로 지금 그런 사용을 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또 어떤 말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지금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 베드로가 그날 즉시 모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더 있더라.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려고 난리를 칩니까? 뭐 초등학생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못 보내서 안달이죠.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지 아마 다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다른 외국어 언어를 한다는 건요, 그만큼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언어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방언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방언 받으시면 돼요. 기왕이면 영어 방언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이게 다 방언 받으면 학원만 할 텐데. 여러분, 이런 방언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방언 안 주시고 잘 못 알아듣는, 혹은 소수 민족이 아주 극소수만 사용하는 언어, 혹은요, 우리가 또 언어, 그 방언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한두 단어, 한두 문장만 얘기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실제로 그 영어 방언을 받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옛날에
자기가 한 번도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한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같은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방언이 터졌대요. 근데 방언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야, 너 영어 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너 영어 방언 받았어, 영어 방언. 영어 방언. 저도 빨리 이런 영어 방언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근데 재밌는 건요. 자기가 영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그 방언을 알려고 영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영미권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어떤 언어 능력을 뽐내려고 학원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능력, 은사를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성령님은요,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심지어는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잠긴 옥문이 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수많은 은사, 권능들이 성령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요, 한국교회도요, 과거 70년대, 80년대요, 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냐면요, 세계의 신학교가, 세계교회가 놀랄 정도로 한국교회가 유례없이 또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게 중심이 있었냐 하면 바로 이 성령 운동이에요. 막, 기억하십니까? 여기 한 3, 40년 이상 믿으신 분들은 그때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막 전국 기도원, 부흥성에, 막 여기저기 다 부흥성에 막 집회가 포스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할 때마다 막 교회가 꽉 차고, 뭐 오늘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다 그러고, 저 교회 부흥한다면 저기 가고, 꼭 신년이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 원래 1월 1일 쉬잖아요. 그때 뭐 신유대, 뭐 신년 대부흥 집회 이래갖고 막 교회에서 막 봉고차 두세 대로 막 가갖고 엄청 넓은 그 기도원 성전에 막 수천 명이 그냥 꾸역꾸역 거기 뭐 의자도 이런 땅바닥인데 거기서 막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신유 막 병고침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 굉장히 했었습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 만나고 또 그때 막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 분명 이 중에도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그때요,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은사는요, 그 당시에 얼마나 좀 가난했습니까?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했던 사람들이요, 힘과 능력을 얻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나라가, 국가가 성장했다. 그러한 논문도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요, 또한 그 성령을 내가 역사하고 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막 전도의 물길이 여기저기 타올랐습니다. 그와 함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참, 저는 물론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만 어렴풋이 납니다. 요즘에는 참 기도원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체험과 은사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균형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자꾸 경험, 개인의 감정, 환상, 계시, 방언 이런 거에 치우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의미,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치우쳐지는 거예요. 감정적인 예배 혹은 뭐 집회, 신유 집회, 병고침, 뭐 방언 이런 것만 계속 추정하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성행함에 따라서 거기에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야, 내가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어. 내가 환상 중에 이런 계시를 봤어. 점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요, 많은 이단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오늘날 이단 하면 뭐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그 신천지가 있겠죠. 이만희 교주. 근데 그 이만희 교주가요, 자신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요, 자기가 보혜사다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풀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교회는 잘못됐다, 뭐 거짓 모략, 사기치고 거짓말도 막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우리 교회 시시각각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 찾아와요. 왜 그랬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편지 놔주고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런가 하면 뭐 베레아 김기동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한때 또 이 귀신 내어 쫓는 이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있습니다. 베레아 김기동. 그분 돌아가셨고, 근데 아직 그 교회가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요, 모든 질병, 사고, 범죄, 자살, 중독 이런 것들이 다 귀신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쫓는 뭐 퇴마, 세상 말로는 퇴마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 축기, 뭐 축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사, 축기. 그걸 엄청 강조합니다. 다 모하면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라. 근데 문제는요, 그분의 가장 심각하게 잘못되는 건 뭐냐면요, 일반 죽은 자의 영혼이 다 귀신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죽은 자가 이런 악한 영이 귀신이 돼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지, 이 땅에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면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그런 악령이 된다, 이렇게 해갖고 잘못된 그런 귀신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교회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단체에서만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런 뭐 예전에 보면 뭐 할렐루야 기도, 김계와 거긴 축사, 신유, 막 병 고친다, 뭐 아무튼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더 그 사람을 망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나가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미리 나는 이제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니 괜찮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불같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분은 진리의 영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요.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한 자는요,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는요, 결코 주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서 뭔가 취해서 정상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직통계시, 환상, 신비체험, 병고침, 죽기, 예언, 방언 이런 은사를 강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또한 성도를 속이고 착취하고 또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자들에게는요, 결코 성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요, 성령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영적인 것이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개인적인 영적인 만족이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가장 우선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 자신을 높이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한 몸, 즉 하나로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결코 분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분쟁으로 다투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한 자는요, 결코 분열과 분쟁과 다툼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오순절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은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또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을 완성케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31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12장과 13장과 14장 꼭 집에서 좀 읽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장과 13장과 14장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지만요, 잘 읽어보면요, 12장, 13장, 14장은요,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가장 좋은 걸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거 성령이 주시는 은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무엇이요? 사랑이요. 사실 13장 13절까지 끝까지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요것만 떼놔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14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성령의 역할, 특히 성령의 본질, 바로 사랑으로서의 성령의 본질, 바로 성령의 은사를 완성시키는 그것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교만과 불의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말 분열과 분쟁과 거짓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랑 친한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이제 남편분이 굉장히 이제 큰 이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랑 30년 오래된 절친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의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정치 얘기 때문에. 30년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것 때문에 분열 싸워갖고 의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옆에서 아파가지고 저기도 그 이제 다 아는 분인데 서로 이게 굉장히 사회가 분열과 분쟁이 너무 극심합니다. 근데 너무 슬픈 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이 현대 이 교회들도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왜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출발하게 만든 무엇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23장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요. 사랑이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딱 꼭 보면 사랑은 아내와 함께 이렇게 부르고 싶은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유,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왜 어렵죠? 사랑의 본질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라며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진리이신 성령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완성하는 사랑으로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그 모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미움과 불법 이런 것들을 태우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을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시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 모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미움과 불법을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약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고 성령의 불길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다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믿고 믿게 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사랑의 은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령을 강구하는 주님의 자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새롭게 정말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성령의 우순절날 역사하신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이것을 주님 가운데서 하나가 되며 서로 화합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연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슬픈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을 또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형통의 불길이 다시 한번 그렇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능력과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을, 그 충만함을 바라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